지난밤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우시사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월을 배워오고 경험해오고 또 많은 현실들을 접해오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안목은 부분적일 뿐이며 어느 한쪽 면밖에는 보지 못하는 부족한 안목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은 어떠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깨닫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말씀 앞에 서며 또 주님과 기도할 수 있기 원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9장입니다. 459장.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사사기 5장 23절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빗대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세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은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능력물을 얻지 못하였으리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 주 처제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찢은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온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이 있는데 메로스는 어떤 지명인지 어떤 나라인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오지도 않지요.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도와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 돕지 않았던 것 같고 이로 인해 그 메로스 주민들에게 저주가 선포되는 것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반면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야엘이라는 여인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적군 대장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을 말하고 있지요. 이 시스라와 야엘이라는 여인은 평소에도 잘 아는 사이여서 도망가던 시스라가 야엘의 집을 찾았을 때 야엘은 시스라를 집에 숨겨주었지요. 그런데 그가 곤히 잠들었을 때에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그 말뚝으로 박아서 죽였었다라고 지난 4장에서 말하고 있었지요. 군인도 아닌 일반 여인이 칼로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뚝을 가지고 사람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례적이고 또 잔인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로 인해서 전쟁의 가장 큰 공적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도 아닌 평범한 여성이었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모든 전쟁의 최고의 공적은 돌아가게 된 거지요. 반면 28절에서 30절까지는 적군 대장이었던 시스라의 어머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아들을 기다리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라는 야엘에게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돌아오지도 않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고 측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 즉 시스라를 죽인 야엘이라는 여인과 이미 죽은 시스라를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먼저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엘과 시스라는 평소에 잘 아는 사이여서 시스라는 안심하고 야엘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잠까지 잤는데 야엘이 죽였다는 것은 시스라를 배반한 것이고 또 옛날에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환대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이렇게 다급히 찾아온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은 환대법을 어긴 부도덕한 행위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하얼빈에서 저격해 죽였지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고위 관직을 암살한 살인범이고 일본에게 반역을 저지른 반역자일 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역자입니까? 살인범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 악한 세력에 대한 정의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과연 누구의 안목이 옳을까요? 일본의 안목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안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느 나라의 안목을 받아주실까요? 반면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시스라를 기다리는 장면은 어머니라는 본성에서만 본다면 참 애틋하고 또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자식을 향한 애틋함이 느껴지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씩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 이르로다. 노량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폭력을 행사해서 빼앗는 것이 노량물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람마다 한두 처녀씩 얻었다라는 말이 있죠. 여성이 무슨 물건입니까? 성적 놀이개입니까? 필요할 때 아기를 낳아주는 도구인 겁니까? 이 어머니가 애틋해 보인다고 해서 어머니의 소원대로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스라 어머니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많은 젊은 여성들은 난폭한 남성들에게 끌려가서 성적 놀이개가 되거나 노예가 되어버렸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엘이라는 이 여인에게서 사람을 말뚝으로 박아 죽인 잔인함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차원을 봐야 하는 것처럼 시스라의 어머니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 애틋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애틋함 속에 담겨진 노량물을 빼앗고 젊은 여성을 노예나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는 폭력성을 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 대부분이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정치적인 논쟁을 보면 어느 쪽이든 자기에게 유리한 면만 주장합니다. 자기들 중심의 논리에만 집착해서 상대방의 어두운 면만 주장하고 비난하고 자기 진영에서는 좋아 보이는 것만 부각시키면서 자기들은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적군 시스라를 죽인 야일이라는 여인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 면을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잔인하고 도리를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이라는 면만 내세운다면 본문의 의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마찬가지로 적군 시스라 어머니의 그 애틋함만 앞세우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훌륭하고 좋은 어머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녀가 지녔던 폭력적인 태도를 감추려 한다면 이 역시 본문을 아주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경건함이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애틋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폭력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안목으로 잔인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이루어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주장,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참된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해 가려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하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주장도, 어떤 정치적인 논리와 사상도, 어떤 학문도,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들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야일이라는 여인과 시스라의 어머니를 잘 대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면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두 여인은 좋은 여인일 수도 있고 악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을 가지고 이 여인들을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애틋함만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잔인함만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할 주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힘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세상을 휘젓고 전쟁과 여러 폭력을 행하고 있으며, 또 이 나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는 이 분열과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음을 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옳고 뭐든지 자신들의 주장이 진리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 과연 어디에 참된 진리가 있고 참된 진실이 있는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안목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실 것이고 무엇을 옳은 것으로 여기실 것인지를 늘 믿음의 안목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에 쥐고 흔드는 선동이나 여러 주장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살아놓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안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에 헛되게 허비되어진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감을 통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과 진리와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또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